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속 사람을 새롭게 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 언약의 축복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로 쓰여진 조문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영을 따라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과 복음, 성령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길에 참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이 성령 안에 생명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 생명의 실제를 누리는 길은 성령이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접된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려면 우리에 대한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돼야 됩니다. 종종 우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아주 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영은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구나,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겉에 몸이 있고 또 그 안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혼이 있고 그리고 혼 깊은 곳에 안쪽에 바로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성경은 강하게 언급하죠. 욥기서 3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스가랴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는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을 펴시고 땅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우주 하늘도 중요하죠. 이 땅도 중요하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기억이 있어요. 너희의 온 영과, 과자를 붙여 영과 혼과 몸이 딱딱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다른 겁니다. 구별이 확실히 돼야 될 겁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우리의 인격은 거듭난 영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타락한 혼이었죠.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의 참된 인격은 우리의 영이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대화할 때 진실하게 좀 말해봐. 그래서 마음을 말해. 너 마음으로 말해.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해봐.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 또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 볼 때 이렇게 웃으면서 다 웃지만 사실 속은 안 그럴 수 있죠. 속은 안 그러는데 그냥 표정만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겉으로 보면 속은 뭐가 부글부글 끓는 게 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한다.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위선이죠. 위선. 위선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죠. 근데 이 뜻은 우리의 겉모습은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지실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이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이 거짓이었고
진실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이 흘러나오는 생활.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영이 잘 흘러나오지 않죠. 영이 흘러나오긴 나와도 아주 거친 영, 남들한테 상처 주는 그런 영이 흘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장 솔직할 때가 어느 때일까? 가장 솔직할 때, 화낼 때, 성질일 때가 진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는 인격이 고상하고 인내심이 있으면 마음은 막 화가 나고 불불해도 그냥 가라앉히고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 어떤 인격과 체면과 그런 거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속과 겉은 다른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낼 때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솔직함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영이 흘러나와요. 영이. 근데 그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나오는 그 영 솔직함은 이게 되게 거칠고 아주 강하지만 나름대로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그 영이 흘러나오려면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화낼 때 여러분 상태가 어때요? 화낸 상태가 그냥 내 생각도 안 해. 감정도 무시하고 내 의지도 그냥 알게 뭐야 그냥 있는 대로 막 황. 왜? 이 혼을 뚫어 넘은 거야. 그러니까 영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매너도 있고 인격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혼적인 어떤 인격을 자꾸만 참지 그걸로 참아. 그러니까 그냥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려서. 근데 내 혼을 버리면 포기하면 바로 자연스럽게 그 영이 흘러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영은 되게 거친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게 영을 흘러내보내려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영이 잘 해방되지 않죠. 왜? 너무나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인내심과 절제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절제력이 있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왜? 자기의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못하죠. 제가 표현해도 우아하게, 좋게, 함정까지 선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하지 진짜 안에 있는 자기 마음을 100%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고상하고 점잖고 인격적인 사람들은 거의 영을 해방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다른 교단, 장로 교단, 조용한 장로 교단 갔어요. 거기 가면 아주 그런 교회를 다녀야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분위기상 우아하게 아주 걷는 것도 우아하고 찬양도 좀 우아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기름과 자유함이 거의 없죠. 혹시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그냥 혼적인 어떤 시를 읽고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좋은 강의를 들었을 때 그래 좋다 내용 이런 혼적인 감동이지 영적인 감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 영이 해방되려면 우리의 혼이 어떻게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무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좋은 이렇게 인격적이고 좋은 그런 혼적인 교회들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통성기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 쫙 기도하면 아주 촌스럽고 거칠고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해도 아주 우아하게. 그건 대부분 그냥 혼 안에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참된 예배는 우리 영이 해방돼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 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은 주로 그냥 사고하고 또 이렇게 추리하고 어떤 공부하고 그런 의미를 많이 갖죠. 감정은 이렇게 사랑하고 갈망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또 의지는 항상 무엇을 계획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쩐지 이 몸이 우리 혼은 몸 안에 있죠. 그렇죠? 이 몸 안에 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은 혼 안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혼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은 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혼이 준비가 잘 돼야 우리 영이 어떻게 흘러나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서 여러분들, 내가 생각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내가 합당한 감정과 합당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열린 그 혼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됐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보통 주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그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시고 자유가 있다. 볼 때 우리가 보통 주는 영이시다, 이 뜻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본질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많이 했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본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본질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본질 자체가 영이고, 또 삼일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하나님이셔요. 삼일째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에서 바로 거기에서도 그러한 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의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영,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경륜적인 모습에서도 영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영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주님 할 때 그분은 뭐예요? 영이신 주님이에요. 왜? 그분이 육실자 뭐예요? 영이다. 그러니까 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 뭐예요?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 할 때는 바로 육신을 입으신 보혜사였지만, 마지막 두 번째 보혜사는 바로 뭐예요? 성령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의 결론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죠. 이 성령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 어쩌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주시라, 그리고 주는 영이시다. 이게 성경 다 한 거야. 진짜로. 성경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예수가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 주님이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지금 영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이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오늘도 그 성령과 함께 한영돼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하면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한정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마지막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우리가 섬기는 분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다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지. 이런 것을 확실히. 그래서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영. 사실 우리 한국말은 빠져있지만 주는 그 영이신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원어에 정관사 붙어 있어요. 근데 영이라는 게 귀신도 영이라 그러고 사람도 영이 있고 영이 많죠. 근데 바로 주는 그 영, 어떤 영?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 주는 그 영은 사실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계시지 없었다는 건 아니고, 육신이 오셨을 때도 아니에요. 인생을 사실 때도 아니면,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그 영이 되신 거예요. 성령,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인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영이신 주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원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혼이, 우리 자아가 우리의 인격이었어요. 근데 주 예수를 영접하면 새로운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한 방에 혼자 사는 게 좋냐, 둘이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고, 젊었을 때 놀아야 되니까 같이 있어야 돼. 어쩌든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둘이 있으면 나쁘진 않지만 불편해.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옛사람이 나의 인격으로 혼자 잘 살았는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과 은혜의 축복도 받지만 또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편한 것도 많아요. 혼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자, 그럼 누워도 자면 돼. 술 한잔 하자, 그럼 가서 먹으면 돼. 아유, 오라 게임 좀 하자, 그럼 게임 하면 돼. 여러분들 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이 인격으로 이게 딱 들어온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불편해. 옛날에는 술을 먹어도 편하게 먹었어. 근데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고 나서 술 먹으면 술은 좋지만 마음도 불편해. 잠깐만, 우리가 어떤 게임도 하지만 편치 않는 마음으로 게임을 해.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다 갖습니다. 옛날은 거짓말도 아주 재밌게 세련되게 잘했는데 요즘에는 거짓말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 편치가 않아. 왜? 그분의 두 인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늘 충돌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 두 인격이 어떻게 될 건가? 누군가 하나는 어떻게 돼? 아웃돼야 돼. 그렇다고 주님을 아웃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웃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계속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실은 이 두 안에 있는 두 인격의 어떤 충돌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 끝을 놔야 되는데, 성경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끝났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두 사람들에 대한, 두 인격에 대한 충돌적인 그런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에 바로 이 두 인격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충돌에 대한 이야기,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 때 성령이 원하지 않음을 느껴요. 하지 말라, 참아라, 그 좋은 거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강하니까 또 그냥 또 일을 저지를 때도 있고, 뒤에 보니까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두 인격의 충돌로 다가오는 우리의 느낌들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계속 우리 옛사람이 끝나야 된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그냥 옛사람, 우리의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혼의 인격이 끝나야 이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인격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나의 뭐로 취하는 것, 인격으로 취하는 것. 우리가 워낙 그렇게 많아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과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으로 취해야 된다. 그냥 그것이 그냥 내적으로 체험이 되면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취해야 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선포할 때 주님을 나의 인격으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주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명목에서 그냥 에베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3장 16절 17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17절에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의미는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집을 지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거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집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마음에 그분이 편하게 거하는 집이 돼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집이 돼야 돼. 원래 그분의 집은 어디였어요? 우리 영이었어요. 영. 거듭난 영 안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은 그 영 안에만 있지 않고 우리 마음까지 확장돼서 그분이 집이 지어지도록 우리 마음에도 그분이 편하고 이뻐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초대했다. 근데 그분을 그냥 거실로 이렇게 이끌어 드려요. 그리고 그냥 거실에 여기 앉아 계십시오. 잠깐만. 그리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다른 방 열어보지 마시고 이 거실에 이렇게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그래도 그냥 이 사람이 그리고 편하게 쉬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누가 초대받아서 거기에 앉았어. 거실에 소파에 앉았는데 편히 계세요. 근데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지. 그냥 여기만 앉아 있으랬는데 우리 마음에 안 편합니다. 또 그렇다고 나중에 좀 급하면 화장실이 어디죠? 이렇게 물어봐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렇다고 다른 방 열어볼 수도 없고 갈 때 편치 않아요. 그 자리가 주인은 편하게 계시라 그러는데 손님은 절대 편하게 하지. 우리들도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어요. 근데 그분이 주인인데 우리는 그분을 뭐로? 손님으로 놔두죠. 손님은 손님인데 저 구석에다 이렇게 박아놓은 손님, 거기 계셔요. 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 우리는 좀 그런 스타일이죠. 항상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생각 좀 깊이 하고 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렇게 쭉 봐요. 야, 나도 좀 보자. 나도 어떤 거 한다고? 어떤 생각? 이게 주님은 우리 생각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같이 좀 의논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그냥 그 영에나만 계시고 내 생각 안까지 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분이 영 안에만 있는 것을 주님도 원치 않는데 그분이 그냥 거기서 나와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 마음은 생각과 감정, 의지인데 우리의 생각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도 그런 체험 있죠? 종종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큰 생각이 결정해야 될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감정적인 문제도 그렇죠.
주님 내 감정에 잠깐만 들어오셔서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 그냥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편하게 계시는 집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뜻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영에서 나와 여러분의 생각도 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도 관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주님이 오셔서 감정에 들어와서 주님이 관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의지도 어떤 결단하고 어떤 걸 계획할 때 바로 그런 일에도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의지에 관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 저는 옛날 얘기지만 뭐 그런 옛날 우리가 이렇게 청년 때는 이제는 이성에 대한 열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와이프, 내 부인은 내가 선택한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내 어떠한 코드와 이상이 있으니까, 기질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무나 데려와서 너 결혼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하나님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겠습니다. 청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철이 없었지. 그냥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가장 잘하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 만난 게 진짜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신부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조련사를 보내준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났으면 그렇게 지금처럼 훈련 잘 안 됐을 거야. 이 남편 만나고 이 부인을 만나갖고 기가 막히게 훈련받았죠. 다 이기는 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 우리 배우자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됐어요.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 하나님, 이 생각 안에서 주님이 자꾸만 이렇게 관여하려면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죠.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도 잘 안 물어봐. 그냥 내가 결정하고. 그러면 그냥 주님이 우리 마음의 집이 지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부분 우리 영 안에만 있기를 원치 않고 이제 그분이 우리 마음에도 집을 짓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점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주님이 점점점 갖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관여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 감정도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감정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결정하는 것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들어온 것을 주님께 허락을 탁 하고 주님한테 맡기면 여러분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생각이 막혀있고 감정과 의지가 막혀있는데 그분이 이게 거기에 딱 막히니까 더 이상 흘러나오지 못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간섭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생각보다 섬세하게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간섭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참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점점점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그분을 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적셔진다고 그분으로 조성된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분이 지금 영 안에 계신 것을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영 안에서 나와 내 생각에도 들어오시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허락합니다. 내 의지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간섭하는 것도 내가 진심으로 허락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진짜 고백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인격이고 나의 생명, 주님이 생각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했는데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정대로 내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고 변화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영 안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도 머무르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그분을 우리의 이제는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에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죠. 바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혼이죠.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혼의 인격, 그건 점점 낡아지고 점점 사라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점점 새로워지면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인격이시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구나. 내가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나의 인격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럴 때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뜻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 막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집이 되도록, 거처가 되도록 그분께 다 열어놔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도 주님한테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온전히 넘기지 않았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간섭하지 않도록, 또 열지도 않죠. 그런 부분에 감정도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열었겠지만, 의지도 부분적으로는 주님께 열었겠지만 그분이 주인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주님이 내 마음에 마음껏 하나님 집이 지어지도록 내 생각에 완전히 들어온 것도 내가 허락합니다. 내 생각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인격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감정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인격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내 의지 안에서 주님이 나의 인격과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결정한 대로 나는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 영은 강건해지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생명이, 능력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새 언약을 따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돼서 그분이 온 우리의 존재를 이끌고 가는, 그분을 생명과 능력으로 취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내적인 갈등이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내적인 싸움을 하죠. 주님이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 내적인 갈등이 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일이 많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갈등에서 내가 죽는 것은 힘든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으면 진짜 그 안에 자유함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강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감정과 의지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